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세례로 열린 하늘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열린 하늘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또 무엇을 말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세례가 있기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늘은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 나의 영이 사람에게 영원히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노아 시대 이후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실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이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필요하실 때 그 임재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주님의 때가 됐고 또 이제 하늘이 열리는 때가 이제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닫힌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기록 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까지의 일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 아니면 청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근거 없는 많은 이야기로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도마 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이제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고 그 도마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시대부터 이제 공식적인 교회의 책으로 실은 채택되지 못한 지금 출처나 또 근거나 그 내용이 영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실은 받아들일 수는 없죠. 한 가지 성경 안에 이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그 절기 때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셨다가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고향으로 당시 고향을 보낸 갈릴리죠. 갈릴리로부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 갈릴리가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이에요. 12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공식적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무명 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책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정말 지극히 무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3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3년이나 3년 반의 공생애라고 했을 때 그 공생애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의 30년 동안은 무명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만 묵상해 본다면 주님은 그 30년을 겸손하게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자유롭게 인용하시고 또 자유롭게 그것을 해석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그 무명 시절에 주님의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증거 안에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옥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무명의 시절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그 목수로서 그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할 때 실은 성경에는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12살 이후와 30대까지가 완전히 가려져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처럼 하루 24시간이 계속 돌아갔던 시간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가 시작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각자량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강태공이 세월을 낚으면서 할 일 없이 낚시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일상적인 무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은 모세도 40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무명의 40년을 통해서 놀랍게도 모세는 양치는 자가 됐고 또 그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됐어요. 실은 양치는 자로 40년을 살고 광야의 길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시골에서 소를 치고 양을 치고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 땅을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게 중요한 달란트가 되거나 중요한 은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은 양떼를 쳤던 이 모세가 양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중요한 모델이 되시는 거죠. 양떼를 데리고 그 광야를 40년간을 오갔던 그 모세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숙박을 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는지, 광야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온이나 또 날씨나 그런 절기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세는 40년간 고스란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대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떤 한 사람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60만 명이나 되고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엄청난 무리가 단 한 명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없이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무명 시절에 그거를 하게 하신 거예요. 40년간 눈을 떠도 광야요, 눈을 감아도 광야인 거죠. 밥을 먹어도 광야고 놀아도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서 40년의 무명 시절을 보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성취되거나 부르심의 그 영역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 영역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인의 무명 시절이에요. 대신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명 시절이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명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일용직 노동을 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일용직 노동을 했던 나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되게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신분증 하나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그 다음에는 제가 같이 몇 번 일을 하고 헤어졌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법고시를 나중에 했다면 8년간의 노동하면서 공부했던 그 무명의 시간이 있잖아요. 합격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나 실은 그분이 좀 합격했다면 그 합격한 날의 영광이 있지만 실은 알고 보면 최소한 저하고 만났을 때 기준으로 8년 동안은 정말 노동하면서 그 노동에서 번 돈으로 자기의 삶을 꾸리면서 좀 어렵게 공부했던 시간의 열매잖아요. 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꿈 안에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뭐 멋진 헌신이든 아니면 멋진 사역이든 멋진 열매를 계속 꿈꾸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무명 시절과 같은 시절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기 이때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30년의 삶, 평범한 무명의 삶이 끝날 때 주님은 그 삶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시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준비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셨다면 주님은 요단강에 갔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갈릴리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 13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사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시간이 되었구나, 이 시간이 가득 찼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잖아요. 거기 때 주님이 6통 드는 6통의 그 항아리, 12~13통씩 드는 6개의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물이 찰 때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 6개의 항아리가 하나씩 채워질 때까지 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때는 주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기적의 때를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물을 채우는 종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는 문장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도록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순양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는 그 땅,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순양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때를 만든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으면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구원의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순종하시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십자가가 가볍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보호를 허락하셔서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종결이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우리가 주님께 깨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번개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무명 시절의 30년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가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때, 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갈릴리의 삶을 끝내신 것이죠. 갈릴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이 끝내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오십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있는 때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삶 안에 충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만 그때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해야 될 일도 알고 계셨어요. 때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때를 아셨죠. 주님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셔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 아셨는데,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바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기 위해서,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때 하셔야 될 일은 온전히 겸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그 세례를 주님이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대화는 개인적인 대화죠. 그 당시에 세례요한에게 수없이 많이 죄를 고백하는 자백을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 무명의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또 한 사람의 죄인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 세례를 받는구나 정도로 당연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참 요한은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남과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어오신 것을 볼 때 그가 무죄하신 분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세대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세례 요한처럼 단박에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듭남이 있고 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이 세대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오순절의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나사렛의 청년이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기 때문에 특별한 표식이나 특별한 어떤 복장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그가 무죄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그 요한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죠. 근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15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15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인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인 것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세례 요한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니까 세례 요한의 나이도 30살인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해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하는 나이는 30살입니다. 제사장의 지파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실제 제사장이 업무를 하는 기간은 30살에서 50살입니다. 재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질문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재밌죠.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50도 못 되었거늘 이런 일을 왜 하냐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실제 직무를 행하는 기간은 30에서 50이에요. 30이 되기 전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수습 제사장이죠. 50이 넘은 다음에는 시니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30에서 50살이 되는 다른 제사장들을 돕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30이 된 30대 초반에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죠. 마치 제사장들이 30에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또 세례요한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그 업무를 30살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인치는 그런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 세례를 침례를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안 것처럼 율법의 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선한 자도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은 모든 의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너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모든 율법의 의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도 단박에 이해를 하여, 그래서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신은 이 예수님을 세례 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자신이 하는 일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참 놀라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때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갈릴리의 삶을 접으시고 요단강으로 오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바로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뭐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는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 그것을 내려보다 보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때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시러 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할 때 하늘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천사와 모든 천군들이 오직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이 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일에. 정말 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대했었는데 천사들이, 천군들이 고대했었는데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제 하늘에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두 사건은 역사상 모든 천사들이 집중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연 저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이 땅의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놀랍게도 이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행할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닫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임하실 수 있는 존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인침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사건 때 모든 홍수가 그쳤잖아요. 홍수가 그치고 온 세상에 있는 그 심판을 행했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온 세상에 홍수가 그쳤음에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노아 식구가 방주 밖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때를 알려준 것은 뭡니까?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가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은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이 언제 열리게 되었냐면 비둘기가 이 땅에 앉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누군가의 육체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때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순간인 것이죠. 수천 년간 닫혀져 있던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이때 얼마나 하늘은 기뻐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질렸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그들 안에 심판의 두려움으로 질리게 된 날, 그날이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버리셨어요. 이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날이 그날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이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드디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정말 마치 어떤 성경의 중요한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시기 이후에 우리는 존재해요. 우리는 열린 하늘 안에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린 휘장 안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또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열린 하늘 아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린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직접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것을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예배를 열기 원합니다.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더 크게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휘장이 열린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말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열렸습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살고 있고 그 시대 안에서 걷고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눈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